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에스더서 6장인데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역전이 일어나고 그 위복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에스더 6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요 다음에 또 이제 하만이 실제적으로 모르드게의 목을 달려고 장대를 다른 그 장대에 또 자기 목이 달리는 또 한 번의 역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런 사건들이 오늘날 실제로 유대인의 그 절기 가운데 불임 절 때 이 사건을 기억하고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자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은 그 유대인 회중들이 막 이제 여기서 고함을 지릅니다. 하만의 이름을 지워라, 막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만의 이름을 지워라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고 있는 불임절의 그 중요한 행사에 바로 원본이 되는 것이 오늘 에스더 6장입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6장을 보면은 몇 가지의 미스테리, 우리가 풀어야 될 수수께끼와 같은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그걸 풀어야 이 6장에 나타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바로 1절의 이 부분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잠잘 자시는 분이 어떤 날은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혹시나 불면증이 좀 있으면 잠자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6장 1절에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밤에는 정말로 왕이 잠을 편하게 자야 되는 밤이었거든요. 자, 이 밤이 무슨 밤이냐? 그럼 이 밤에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그 에스더가 잔치를 열었던, 아니 또 그 앞에 보면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하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30일 동안 에스더를 보지 못했는데 30일 만에 처음 본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라고 할 정도로 이 왕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그 요청을 받아서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오후에 왕은 정말로 최근에 가장 즐겁고 기쁜 날을 맞이했고 국정에 스트레스가 다 풀렸고 또 잔치를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싶은 음식도 실컷 먹었고 정말로 그날 밤은 모든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잠을 자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을 푹 잤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그런데 오늘 6장 1절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하나 남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잠을 자려고 뭐라고 명령을 하는가 하면은 6장 1절 중간에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혔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역대일기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역대일기는 궁중일기입니다. 궁중일기라는 것은 그 궁중에서 그 궁정에서 일어난 일들, 꼭 기록해야 되는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러니까 왕이 또는 그 궁정에서 일어난 업무 일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궁정으로 다시 들어가서 가만히 한번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왕이 오늘 잔치에서 너무 기뻤는데 이제 왕의 침소에 들었는데 잠이 안 온단 말이죠. 이게 이상하단 말이죠. 푹 자야 되는데 왜 잠이 안 와? 자, 그러면 내가 좀 오늘 역대일기를 읽어보자. 어쩌면 왕의 업무일지와 같은 업무일지를 읽어보자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오후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잠이 좀 안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 비즈니스 일기를 읽어보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엔터테인먼트를 즐겨야 되는 겁니다. TV를 보더라도 연예인들이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 자기 업무에 관련된 TV를 보지는 않습니다. 하루 종일 궁정에 있다가 침소에 들었는데 침대에 들었는데 또 업무 일지를 읽어본다? 아니 업무 시간도 아닌데 궁정의 일지를 읽어본다? 이것도 잘 납득이 안 되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스테리가
그날 잔치 미스테리라면은 오늘 이 두 번째 업무일지를 읽는 것은 업무 미스테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죠. 자, 또 보겠습니다. 업무일지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업무일지가 많지 않습니까? 업무의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부분을 읽었는가 하면은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업무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궁정일지에 매일 일어나는 궁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록한 것 가운데 어느 부분을 읽는가 하면은 5년 전에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서 왕을 암살하려고 했다가 이 암살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 이것을 왕에게 일러바쳐서 왕이 암살을 면하게 되는 그 사건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하라면 이 부분을 읽어주겠습니까? 왕에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민한 부분입니까? 얼마나 민감한 부분입니까? 그 궁정일기에 읽을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두룩백백한데 아마 제가 신하라면 왕의 업적을 취하하는, 왕을 더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내용을 찾아서 읽었을 겁니다. 왕께서 이 궁중 뒷뜰에 큰 탑을 쌓았는데 백성들이 그 왕의 업적을 보고 칭송하였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 왕이 더 기뻐하고 왕의 마음이 위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왕의 암살 업무가 일어났던 일을 그걸 뒤척여서 그걸 끄집어서 읽힌단 말이죠. 아니 지금 왕을 불안에 떨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말로 이건 완전 초치는 일이거든요. 심리적으로 봐도 이 본문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 본문은 건너뛰고 다른 걸 읽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왕의 암살 내용을 읽는단 말이죠. 심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심리 미스테리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또 하나 보십시오. 그 궁정일기에 수없이 많은 본문 가운데 이 본문을 읽을 확률을 보십시오. 자, 지금 아수에르 왕이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아수에르 왕이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이 첫 번째 왕입니다. 고레스 왕으로부터 오늘 본문 아수에르 왕까지 6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60년의 궁정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0년의 궁정일기가 있는데 궁정일기에 하루에 한 건씩만 그것도 빼고 한 달에 한 건씩만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궁정이 60년 동안 궁정일기에 한 달에 한 건만 기록한다 그래도 720개의 건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20개의 건수 가운데 하나를 읽는데 하필이면 이 부분을 읽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심리를 불안하게 할. 그리고 이것을 읽을 확률은 1%도 안 됩니다. 720개 가운데 하나를 읽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궁정일기에 하루에 한 건씩만 기록했다 생각하면은 약 60년 동안 몇 개가 기록되는가 하면은 21,900개, 약 22,000개가 기록됩니다. 아마 이게 더 궁정일기에 기록된 개수가 더 맞을 겁니다. 22,000개 가운데 하나를 읽는데 왕의 암살 내용을 읽는다? 이게 심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또 미스테리, 풀어야 될 미스테리죠. 자, 이제 마지막 미스테리가 또 하나 있는데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들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척근 신하들이 대답하여 아뢰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왕의 암살을 알려줘서 왕의 생명을 구했는데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왕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다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동네 구멍가에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건 하나 팔아도 외상이 있어도 연말 때마다 다 계산하잖아요. 아니, 왕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한테 지난 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 아니, 이 신하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신하들에게 책임 물어서 이 신하들을 그 관직에서 다 그 직위 해제시켜야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미스테리들이 지금 6장 1절, 2절, 3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읽어보면은 이거 전부 다 그날 밤은 진짜 미스테리의 밤입니다. 자, 이거 풀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겠습니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거 다
우연이다라고 치면 되는 거예요. 우연히 그날 밤에 왕의 잠이 안 왔고 우연히 읽는데 역대일기 읽었지 뭐. 읽다가 보니까 또 그 부분 왕의 암살 부분이 나오니까 또 읽었고 페르시아 대제국의 그 시스템이 그렇지 않지만 하다 보면 또 그럴 수 있지. 우연으로 상을 베풀지 않을 수 있지. 이 모든 것이 잘 일어나지는 않지만 우연히 일치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통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필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은 세상적으로 우연이 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필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 이 사건에 철저히 간섭해서 세상적으로 안 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엮어가지고 지금 이 아하수에르 왕이 역대일기의 그 부분을 읽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반드시 이렇게 되는 필연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필연으로 안 볼래요. 나 우연으로 볼래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연으로 보시든지 필연으로 보시든지. 그러나 우연으로 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필연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개입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우연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우연으로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본다면요, 항상요 요행수를 발휘하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전부 다 우연이니까, 이렇게 해도 우연 저렇게 해도 우연이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는 전부 다 요행수를 발휘하는 그런 심리가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우연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섭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은, 지금 내 상황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간섭해서 하나님의 의도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으로 본다면은 무엇이 좋은가 하면은, 무엇이 확실한가 하면은, 지금 내 상황이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이 공궁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게 우연히 빠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간섭으로 지금 내가 공경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공경에 빠지도록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시 공경에 빠지게 하지만 우리를 다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인도하시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일이죠? 왕의 목숨을 살려준 일에 대하여서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척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죠? 지난 5년 동안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 미스테리에 오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살려줬는데 이 왕의 생명의 은인에게 아무것도 은혜를 베풀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면, 이틀이 지나가면, 3일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 일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에스더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에스더 2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에스더가 막 왕비가 됩니다. 막 왕비가 되면서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제 매일 대궐문에 앉아서 봅니다. 대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귀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왜? 에스더가 지금 자기 조카딸, 자기 딸과 같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궁궐 안의 일들이 궁금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매일 대궐문에 앉아 있는데 빅다나와 데레스라는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게 되고,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한다는 음모를 이 모르드게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왕비 에스더에게 전달하고 에스더가 왕에게 전달해서 이 암살이 다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3절에
22절 23절 볼게요.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직접 이 왕의 암살 음모를 직접 보고 관여된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 에스더 왕 기록한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처형한 신하들, 군사들이죠. 최소한 7, 8명은 이 왕의 암살 모에 직접 관여된 사람이고 그 일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지난 5년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이 중요한 일을 기억하지 않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모르드게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지금 유대 민족이 진멸할 위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을 이용해서 왕에게 호의를 발휘했을 겁니다.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기도 죽게 되고 자기 민족도 죽게 되는데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에스더에게 가서 왕에게 좀 알려라. 내가 5년 전에 왕의 목숨을 살렸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좀 살려대라. 그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했을 거란 말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도 잊어버리고 왕도 잊어버리고 에스더도 싹 다 잊어버렸어요. 사람은 모든 것을 항상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내가 한 일을 내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사람의 기억력은 제한적이고 사람의 기억력은 굉장히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자, 1988년도에 한 여성 작가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그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자기에게 강박된 억압된 기억을 하나 되살려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평소에는 몰랐는데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10대 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그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그 가정이 완전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 아버지는 아니다. 난 너 성폭행 한 적 없다.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받은 이 여성은 그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한테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께서 날 성폭행해서 집에서 성폭행해서 막 이런 기억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년 뒤에 1996년도에 이 여성이 제2차 심리치료를 받게 되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기가 1차 심리치료 때 아버지한테 성폭행 받았던 기억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심리치료를 받으니까 그 기억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한테 성폭행 받았던 기억이 하나도 생각이 난 그런 기억이 없다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미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아버지는 그 일로 해서 먼저 돌아가시고.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극단적인 경우지만 사람은 자기가 자기 기억을 잘못되게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980년도에 많은 여성들이 자기가 누구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다시 그것을 철회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람은 제한적이고 잘못된 기억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한 사람이 어떤 사실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 늘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사실을 듣게 되는데 이 사실을 듣게 될 때 완벽하게 사실을 다 듣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게 말하는데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실을 못 듣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허점이 좀 생기죠. 그 허점이 생기는 그 부분에 자기 상상력을 투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들었던 기억이 조작된다고 말합니다. 자기 상상력이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기억을 조작시키는 것이. 자, 또 하나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사람의 두뇌는
정확성 위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유리한 효율성 위주로 기억하도록 두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슨 사건에 대해서도 나중에 기억할 때는 자기한테 유용하도록, 자기한테 효율성 있도록 기억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내가 동생하고 관계가 좋다면은 이 동생에 대한 기억은 항상 좋습니다. 근데 형과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은 사실에 상관없이, 사실에 대한 기억에 상관없이 나중에 자기가 기억하는 것은 형에 대한 나쁜 기억만 가지게 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주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은 어떤 기억을 가지는가 하면 자기가 피해자라는 기억을 자꾸 가지게 된대요. 왜? 내가 피해자가 내가 억울한 이유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피해를 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억울한 거야. 그래서 자기의 억울하고 힘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든 모든 많은 기억은 조작되거나 왜곡되거나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것 가운데 많은 것들이 원래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효율성 위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성 위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의 허점에 우리처럼 상상력을 투입해서 기억을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했던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게 일어났던 일을 전혀 편견 없이 그대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력이 어떤가 하면요, 이사야 4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이 하나님의 기억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시온이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뭘 말하는 거면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 하나님은 기억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자 이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잊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아니다, 어머니가 자기 젖된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느냐, 다 기억한다, 그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들은 이런 어머니조차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게 뭡니까?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글을 썼다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새겼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바위에 새기지 않습니까? 바위에 글을 쓰지 않습니다. 바위에 새깁니다.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 일어난 사실을 누구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기억이고 영원한 기억이고 편견이 없는 기억입니다. 이 본문을 영어 확장판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건데요. 나는 너의 모습을 내 양손바닥에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깊이 새겨 놓았다. 지워지지 않도록 양손바닥에 하나님께서 깊이 새겨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부족하고 제한적이고 왜곡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가 당한 일들,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기도했던 일들, 우리가 예배드렸던 일들, 우리의 슬픔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아프고 어렵고 힘들 때, 억울할 때, 사람들한테 막 호소할 때
사람들은 너 그것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우리의 호소를 무시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일들을, 내가 아픈 일들을 누구 하나가 기억하고 정확히 알아주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큰 위로가 되고 이 아픈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이 고통을 누가 알아줄까? 누가 영원토록 기억해 줄까? 여러분, 아무도 영원토록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우리들의 모든 사랑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도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기억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기억한 것을 보상해야 될 때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이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들의 아픔과 힘든 것을 기억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했다가 정확한 때에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게 이제 오늘 에스더서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에 자, 왕이 물었죠. 야, 무엇을 우리가 보상해 주냐 모르드게 하니까 하나도 보상을 안 해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제서야 덜컥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 왕은 그제서야 기억나서 아니 그러면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줘야지 무슨 좋은 생각이 없을까? 자, 이 본문이 뭡니까?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보죠. 야, 그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마침 그때 하만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니 하만한테는 계셨다라고 말 안 하죠. 하만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아마 하만도 그날 밤을 새웠을 겁니다. 왜 하만도 밤을 새웠죠? 하만이 억울했잖아요. 그날 밤에. 잔치 잘하고 나왔는데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자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분 다 잡쳐가지고 집에 가지고 막 모르드게를 잡아 죽일 궁리를 했다가 자기 아내와 친구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왕에게 죽이려고 새벽같이 나왔던 겁니다. 자, 4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정확한 타이밍입니다.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 들고 온 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했던 일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기억하고 모르드게에게 최고의 상을 베풀려고 신하들에게 물어보는데 그때 마침 하만이 있는 거죠. 하만이 들어오라 묻죠. 하만아,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냐? 하만이 심중에 착각하죠. 이 나라의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존귀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뭡니까? 왕께서 쓰시는 왕복을 입히시고 왕께서 쓰시는 왕관을 그에게 씌우게 하시고 왕께서 타는 말을 그가 타게 하시고 그 사람 외에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끌고 성중거리에 가서 고함을 치게 하소서.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대우할 것이다. 어떻습니까? 왕이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굿 아이디어. 하마나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하라라고 했습니다. 5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요.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들의 기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억은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한 일을 했다, 수고를 했다. 그런데 아무런 보상이 없다. 여러분 절대로 그 일로 시험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확히 보고 이 본문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했고 수고를 했는데 지금 보상이 없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보상 없고 내일 또 보상이 있고 모레가 보상이 없다. 그때마다 여러분 시험 될 게 아니고 더 웃으세요. 왜? 더 좋은 곳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5년 전에 이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업무의 전무를 받아서 왕의 생명을 구하고 그때 관직을 받았다면은 오늘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그때 보상을 받았다면 관직 하나로 보상받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구하거나 자기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서운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하나님에게도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서운할 때는 말도 없이 많고, 그 서운한 이유가 뭡니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내가 자기한테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선을 했는데 교회도 알아주지 않고, 목사님의 장로님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는 가만히 보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본다면 그때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는 낙담하거나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도를 섬겼고 지금도 성도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은 보상을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요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상급 주면요, 사실은요, 믿음이 있다면 좀 서운해야 돼요. 나 더 큰 거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좀 나중에 미뤘다가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우리가 5년 전에 모르드게가 보상을 받으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에 대한 그 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렸었는 것다. 보상을 안 주시는구나. 내가 선을 해도 아무런 수고가 없구나. 아무런 효과도 없구나라고 우리는 낙담하는 기간으로 자꾸 변질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도 그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그건 낙담하고 시험되고 절망되는 그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기억하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선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시험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날 밤은 모르드게에 있어서는 최악의 시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날에 이미 하만은 왕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한 민족을 죽이기로 합의됐고 전국에 다 그 수상궁에 전부 다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제 그날 새벽에 하만이 왕에게 가서 실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만은 이미 이 실행하기 위해서 언도 이미 그 왕궁에 그 뒷받침에 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르드게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최악의 시간,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최악의 시간이 최고의 영광된 시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늘 말하는 전화위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가 닥친다, 우리에게 공경이 닥친다, 세상 사람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화를, 이 공경을, 이 시련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케이스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아닙니까? 그날 밤은 모르드게에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죽음의 시간이 최고의 영광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이 타는 말에다가 모르드게를 올리고 자기 입으로, 그날 밤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입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를 데리고 가서 성중 사람들한테 고함을 지르는 거 아닙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사람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는요, 가만히 읽으면 코미디 중에 코미디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최악의 어둠을 최고의 영광으로
밝음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는 공경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서곡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 부시 대통령이 이 브로콜리를 아주 싫어했대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어느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오다하는데 이제 그 브로콜리를 싫어하니까 브로콜리를 빼고 주세요. 이제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신문 기자들이 그걸 보고 또 대서특필을 한 겁니다. 어떻게 댓글에 헤드라인에 미국 대통령은 브로콜리를 싫어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어려움에 처합니까? 브로콜리 농장 주인들. 아니 그의 농사 다 망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싫어한다니까. 안 그래도 브로콜리는 애들 좀 잘 안 먹잖아요. 그게 입에 좀 까칠하고 해가지고. 안 그래도 부모는 그 브로콜리 미르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싫어한다 해놓으니까 이 농장주들이 큰일 났습니다. 원래 농사 다 망친 겁니다. 농장주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제 농장주들이 고민하다가 우리 이렇게 안 된다. 대통령이 항의하자. 그래서 항의하기로 하고 항의 서한을 쓰고 대형 화물차에 브로콜리를 가득 실어가지고 항의 편지를 쓰고 워싱턴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그것도 대서특필한데 그 항의 서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대통령 각하 미국 국민의 대다수는 브로콜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브로콜리를 아주 좋아하는 국민들이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으셨습니다. 브로콜리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뭐 영양소가 이렇고 좋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 편지를 또 대서특필해가지고 또 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전부 다 브로콜리 먹자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느 해보다 더 많이 브로콜리가 더 많이 팔려고 더 좋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대통령이 브로콜리를 싫어한 데서 농장 주배들은 농사를 망하게 된 것 같지만은 이것이 오히려 더 복이 되어서 그의 농사를 더 많이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1930년대에 여기 이제 유대인들 변호사들이 그때 이제 뭐 변호사를 막 오픈하면서 1930년대 그 정도의 반유대주의가 이쪽에 좀 있어가지고 그 유대인 변호사들이 그 변호업계에서 좋은 그 로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중요한 일을 못 맡았습니다. 그래서 고작 맡은 게 뭐냐면 위임장 하는 거. 그러니까 주류 변호사들이 안 하는 일들, 저 한쪽 구석에 하는 위임장 쓰는 이런 일들을 유대 변호사들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흐르면서 1970년대, 80년대 산업이 막 발달하면서 기업이 일어나면서 기업 인수합병 사건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누가 다 합니까? 위임장 썼던 유대인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떼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모든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모든 공경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빠진 이 공경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시험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을 자유자재로 다루시고 그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우리가 항상 복받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어려움이 좀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포기하거나 시험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빠진 이 공경에서 보상이 없고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을 때조차도 우리는 이 일이 더 크게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정말로 충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게 건강이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든 여러분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더 이상 시험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복으로 승리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억은 심지어 조작되기도 하고 편견이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렵고 아프고 힘든 때인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복되고 승리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전화위복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빠져있는 아픔과 어려움 속에도 낙담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